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 추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불러주신 저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가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생각, 저희 고집과 저희 욕심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께 모든 것을 내리고 주님께서 보시고 저희 붙잡아주시고 저희에게 다시 저희가 가야 될 길,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역시 저희 마음대로 저희 힘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시고 저희를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 지성을 보여주셔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 사용되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을 주님께 다가가고 기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찬양팀이 두 명밖에요. 그렇긴 한데 상관없이 정말 앞에 있는 찬양팀과 같이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찬양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좀 알게 가지고요. 노래를 좀 못하던 그런 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의 삶을 그럴 수 있는 것이 것을 저희가 그 마음 있는 대로 찬양합니다. 좀더 공허로 찬양합니다.
그 부르심에 저는 응답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저의 힘이 아니라 역시나 주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거든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저희에게 하고자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가 올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창민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기뻐 찬양하기 원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끊임없는 자연재해와 이념의 갈등, 전쟁 등 여러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주님의 깊고 높으신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당신의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한 영혼을 기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자비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김재학 목사님과 유근정 전도사님을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할 때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 말씀 따라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찬양의 함성으로 앞에서 이끌어주는 찬양팀, 성가대에게도 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즐겨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연합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시들지 않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의 제2 독서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장 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3 독서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짓고 주님의 곁을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으시게 하시고 또한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고 의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신앙인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부활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부활에 대한 말씀보다도 현실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에 더 관심을 두고요. 부활의 삶을 준비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위해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부활은 믿기 어려운 신비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신비를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포는 사도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사도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생활도 헛되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사역기간 내내 선포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즉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부활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즉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불신앙의 죄에서 돌이켜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만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으며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부활 생명을 이루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힘을 쏟았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또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힘을 썼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더라면 더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되었을 텐데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것을 즐겼더라면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었을 텐데요. 차라리 그 힘으로 다른 일을 더 했더라면 한 푼이라도 더 벌었을 텐데요. 이렇게 신앙에 많은 시간과 돈과 힘을 쏟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해서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부활을 진심으로 믿어야만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의 현실의 삶이 바쁘고 부활은 믿기 어려운 신비이긴 하지만 그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물론 죽음의 위협은 두렵습니다. 저 같았어도 숨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 본문의 바로 앞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 제자들에게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즉 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그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다면 죽음 이후에 부활해야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죠. 삼독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셨는데요. 그제서야 그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던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 중에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난 뒤였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즉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봐야지만 그 부활을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삼독서 26절에 보니까 그로부터 여드레 뒤에 부활의 예수님이 도마 앞에 다시 나타나셨는데요. 그리고는 27절에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죠.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야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은 구원의 복을 뜻합니다. 즉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원래 믿음이란 것은 증거를 보지 못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증거를 보고 나서 믿는 것은 사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죠.
여기가 교회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볼 수 없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죠. 사랑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29절의 말씀,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고 해서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마와 제자들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도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냐 보지 않았냐가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이기 때문이죠. 또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다니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부활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부활이 믿기 어려운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에는 볼 수 없어도 믿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지구의 공전을 의심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지구가 혼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지구가 돌아가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책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에 산소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 누구도 산소의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잖아요. 그처럼 산소는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죠. 하지만 그 사랑을 직접 본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어떻게 감정을 직접 볼 수 있나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존재를 믿어 의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게 맞는데 왜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걸까요? 부활을 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유는 부활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그 부활 생명을 누리기 때문이죠. 어떤 신학자는 부활은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부활을 보면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으면 부활이 보여진다는 뜻이죠. 즉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부활 생명을 보고 누리게 된다라는 뜻이죠. 앞서서 언급했듯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혹시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에게는 흔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쉽게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할 수 있던 고백이었죠. 만약에 황제가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그렇게 고백한다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했던 도마의 고백은 목숨을 건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도대체 도마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목숨을 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고백하다가 옥에 갇혀서 매를 맞다가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비록 황제가 자신을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도마에게 더 이상 황제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죠. 즉 그는 황제에게 걸었던 모든 소망을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제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그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면 세상의 가치를 풍성히 누릴 수 있잖아요. 그가 주는 일자리를 얻고 그가 주는 집에서 살며 그가 주는 돈을 받아 누리고 그가 주는 양식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텐데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다가 사형을 당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도마는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황제가 주는 세상의 가치보다도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더 값졌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는 제한적이고 불완전이어서 언제든 사라지지만 부활의 생명은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혹시 세상의 가치를 주님으로 모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주님으로 모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오직 부활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비록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부활의 생명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하영 자매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또 이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 자매를 한국으로 파송합니다. 한국에서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하영 자매님을 축복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하영 자매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매님 그동안 은혜 주셔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이하영 자매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 주셔서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늘 동행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영원까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 공동체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전에 저희 교회 한번 오신 적 있습니다. 저희 동기 선교사님,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동기 선교사님이 따님을 또 저희 다름슈타트에 맡겨주셔가지고 우리 따님이 이번에 다름슈타트 공대 어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 엄주영 선교사님, 엄하윤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DK에서 일하시는 신바울 형제님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철웅 심혜인 성도님, 김가을, 김하루 자녀가 또 등록해 주셔서 저희 교회와 한 식구가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영자매님 또 올 거죠? 네. 간절히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국에서의 삶 또 복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응원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최윤아 집사님께서 영유아부 교사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고요. 식사 도움순으로는 화평순, 인내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예배 후에 함께 사진 촬영을 앞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내려가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순모음과 새가족 모임이 있고요. 그 새가족 모임에는 우리 권기웅, 김철웅, 배성미, 심혜인 성도님 함께 저와 함께 새가족 모임을 한 주 동안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MT를 4월 19일 금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하이델베르크로 갑니다. 많은 중보와 후원 부탁드리고요. 친절하게도 여러분들이 후원할 수 있는 물품을 다 주부에 광고하였습니다. 보시고서 마음에 동하시는 거 해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양파링과 빼빼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게임하려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독일 본교회 박대영 목사님, 일산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까먹었지만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부에 있는 말씀, 위에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 2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